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소는 어떤 것입니까? 하는 제목입니다. 여기 성소는 지금 다윗이 사울 왕을 모셔 섬기던 기브아에서 사울 왕을 모셔서 사울 왕을 평안하게 하는 일을 위하여 악기도 연주하고 또 사울의 신변을 보호하는 그런 친위대, 근위대 대장 역할도 하고 하면서 사울 왕에게 신임을 받았지만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점점 사울이 변하기 시작하고 그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사울이 다윗을 향한 적대감이 불릴 듯 일어나서 다윗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급기야는 다윗을 죽이는 일을 직접 창을 던져서 수행하고 안 되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하려고 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 다윗을 목에 현상금을 걸어서 다윗을 죽이는 자를 포상하겠다고 이렇게까지 해서 완전히 다윗이 드디어 도무지 사울 왕이 있는 왕궁 기브아에서는 살 수가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도무지 여기에선 도무지 이제 살 수가 없겠다. 그 판단한 다윗이 달려간 곳이 바로 높당입니다. 그 높당 어디로 갔느냐? 성소로 갔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높당에 회막이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회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데 그것이 바로 성소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곳 성소에서 만난 제사장 아히멜렉 그리고 그곳에서 아히멜렉에게 다윗이 떡을 얻어먹고 그 떡은 물론 방금 우리가 성경에서 읽은 것처럼 거룩한 떡입니다. 진설병 아무나 먹을 수 없는 떡이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 제일 끝부분에 보면 떡을 먹고 난 뒤에는 또 제사장에게 혹시 창이나 칼이 있습니까? 하고 요청해서 다윗이 몇 년 전에 골리앗을 죽였을 때 그 썼던 골리앗의 칼 그걸 기념물로 성소에 보관하고 있던 에봇 뒤에 빛이 되어 있는 그 칼을 제사장에게 얻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잘 이 말씀을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다윗이 사울 왕을 섬기던 기브아에서 도무지 사울 왕을 더 이상 가까이서 섬길 상황이 안 돼서 마지막 판단을 내렸습니다. 도망가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도망간 곳이 높당 성소로 도망갔다 그 말입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인생에도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성도 여러분들의 인생, 저의 인생에도 도무지 내 힘으로는 정상적인 일상적인 삶으로는 살기가 어렵겠다 하는 한계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렇게는 살 수 없다. 그때 여러분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때 다윗은 어디로 갔죠? 성소로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제 더 설교를 통해 길게 설교하겠지만 성도 여러분 말씀의 제목을 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에게 저 자신 각자에게 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오늘도 예배당으로 이렇게 오셨죠? 한 주간의 삶이 녹록하지 않으셨죠? 지금 예배드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렇죠? 2년간이나 지속되는 이 코로나19의 상황이 정말 교회를 얼마나 피폐하게 만들고 성도들의 믿음을 얼마나 떨어지게 만들고 추락하게 만들고 하는지 참 걱정과 근심이 많이 될 정도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참 만만치 않으시죠? 어려우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마스크를 계속 끼고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럴 줄 우리가 언제 상상했습니까? 교회 가면 당연히 예배 마치고 애찬 식사를 나누며 성도들 만나 대화하고 껴안기도 하고 또 자유롭게 사람들 만나서 교제하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그냥 알고 평생 살았는데 이런 때가 올 줄 모르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뜻이 계시겠지만 그리고 언젠가 이것이 특별한 일상이 아니라 일반적인 그냥 삶이 되리라고 저도 생각됩니다. 그러나 처음 겪는 저와 여러분에겐 참 생경하고 참 당혹스러울 것입니다. 상황은 늘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닥쳐옵니다.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 마치 다윗이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왕궁에서 전혀 상상치도 못했던 착한 일을 하다가 적대감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다윗이 어디로 달려갔습니까? 성소로 달려갔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윗은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기로 단단히 마음먹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사울 왕의 궁정에서 일하며 살아왔던 지금까지 사실 다윗은 작은 희망 하나를 가슴에 품고 일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악기를 연주하며 우리 왕께서 잠시 마음이 혼란스러웠다가도 평안해지시기만 하면 고쳐지시기만 하면 이분이 원래 사울 왕 인자하신 왕으로 돌아갈 거야 하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그런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증오심은 더 이상 간헐적인 발작의 문제가 아니었고 그의 질투심은 이제 더 이상 다윗이 끝까지 충성만 하면 가라앉는 그렇게 기대할 수 있는 개인적인 문제의 차원을 넘어서 버렸습니다. 이제 다윗의 생명에 현상금이 붙었습니다. 다윗을 죽이는 일은 이제 사울 왕 개인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하나의 국가적인 차원의 운동, 정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곳 기브아 사울 왕의 왕궁에서 희망을 갖고 머물러 살 수 없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디로 달려갔습니까? 높당 성소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부분을 놓치지 마십시오. 짐을 챙길 시간도 갖지 못한 채 아무런 계획도 정하지 못한 채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다윗이 감각적으로 직감적으로 생각하고 뛰어 달려간 것이 바로 제사장이 계신 성소입니다. 높은 사울의 왕궁이 있던 기브아에서 남동쪽으로 약 4km 정도, 10리 정도 떨어진 지역으로 그곳에 회막 성소가 있었습니다. 성소는 거룩한 곳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름이 성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에 회막입니다. 그곳에는 그 성소를 거룩하게 지키며 사역하는 책임자 제사장이 늘 24시간 살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다윗이 사울의 왕궁 기브아에서 높당에 있는 성소로 달려갔다는 말은 거룩을 향하여 뛰어갔다는 뜻입니다. 거룩한 곳으로.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일상생활 일주일 내내 여러분의 삶의 처소에서 삶의 자리에서 사시다가 오늘 주일이 되니까 의무감으로 오셨든지 전통에 따라 율법에 따라 오셨든지 아니면 믿음으로 오셨든지 간에 여러분은 지금 거룩을 향하여 달려오신 겁니다. 다윗처럼. 그렇죠? 근데 여러분 똑같이 이곳에 오셨어도 어떤 간절한 마음, 바른 믿음으로 이곳에 오시느냐가 은혜를 결정합니다. 그냥 늘 다니던 형식대로, 전통대로, 습관대로, 또 체면 때문에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장로인데 이런 마음 때문에 가기 싫은데도 억지로 오셨다고 하면 그 하나님과 만남의 질은 그 질의 가치는 그렇게 질롭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친구를 만나러 가도 어떤 마음과 어떤 기대감으로 가느냐에 따라 그 만남이
정말 친하고 고귀한 만남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냥 가기 싫은데 약속한 거니까 억지로 갔다가 그냥 오는 시간 낭비인 만남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주일마다 성전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일도 같은 것입니다. 어디를 향해 오신 겁니까? 단순히 건물 예수마을교회로 오신 게 아니라 거룩을 향하여 달려오신 겁니다. 여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는 예배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시죠? 여러분 다 그런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이란 하나님이 우리와 다른 분이라는 의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순수하시고 아름다우심을 인간 편인 우리 편에서 지칭할 때 하나님을 거룩하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분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분입니다. 전혀 다르신 그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혀 다른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 편에서 볼 때는 신비로우신 분입니다. 그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인간과는 너무 다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 도달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측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우리와 가까이 하나님이 오시도록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다가가는 수밖에 없는데 너무 다른 분이라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너무 다른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인간 같지 않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방법과 길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가 아니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셔요. 그냥 여러분 성전에 나올 때 주일날 예배 자리로 나오실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두려움이 없이 나오는 것은 이거 은혜 받을 준비가 안 된 겁니다. 하나님 아무리 은혜롭게 우리에게 오셔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게. 아시겠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의식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옆에 오셔서 나를 만져주셔도 못 느껴요. 복을 주셔도 못 받아요. 두려움이 없는 자, 경외감입니다. 겸손하게 머리 숙이는 경배가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첫 번째 방법은 두려움 떠는 마음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절하는 마음입니다. 경배하는 마음. 예를 갖추어서 절하는 이 정성스러움이 없이는 주일날 여러분이 100번, 1000번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네? 40년, 50년, 아니 70년, 80년 신앙생활을 하셨는데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해요. 경배가 없어서 그래요. 경배가 없어서. 경외함이 없고 경배가 없어서 그래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지금까지 이전에 살아가던 곳과 다른 분이 계신 다른 장소, 성소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나름대로 거룩한 삶, 하나님이 정의하시고 주도하신 삶을 훌륭하게 살아온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았지만 그 자신의 믿음과 신앙의 삶과는 정반대의 삶을 사는 한 사람 사울왕에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의외인 것은 이러한 거룩함이 너무나 자주, 거룩함은 하나님만 거룩함인데 하나님 아닌 것들 속에 거룩함이 나타난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함의 의외성입니다. 우리가 예측하면 거룩함이 예측한 대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전혀 상상하지 못한 것에서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의외성이에요. 의외성.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하지 못한 인간 사이의 밀접한 연관성이기도 합니다. 지금 다윗이 높 땅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이 계신 성소로 달려가고 거기서 다윗은 새로운 인생의 아주 중요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 성소의 거룩함에 둘러싸이는 경험입니다. 성소는 하나님께 주의를 집중하는 곳이요, 하나님의 진리가 보존되고 높여지는 장소이며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 당신의 능력을 펼쳐 보이셨던 사건들을 기억하는 곳이 바로 성소 예배당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 성소를 향해 급하게 달려온 직접적인 이유는 목숨을 구하려는 급박한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그곳에 거룩하신 하나님 만나려고 뛰어온 게 아니에요. 표면적인 이유는 다윗은 지금 사울이 창을 던지고 막 죽이려고 하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어디 피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직감적으로 다윗이 깊이 생각할 것도 없이 뛰어 십리를 달려왔어요. 그곳이 바로 어디예요? 성소예요.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다윗이 믿음이 좋아서 성소로 뛰어온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의 평소에 그냥 신앙적인 습관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습관 따라 신앙생활 하듯이 말입니다. 적어도 세례받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교회에서 훌륭한 성도라고 신앙인이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정도의 사람들이면, 저와 여러분 정도이면요, 이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대면 예배를 나오는 분 정도라고 하면요, 누가 반대 좀 하고 누가 좀 핍박 좀 한다고 해서 교회 안 다니고 그럴 사람 별로 없어요. 그 정도는 성도 여러분, 죄송하지만 다 해요. 네? 오늘 교회 나오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 또 성도님들 여러분들 중에요, 누가 좀 매스컴에서 교회 비판 좀 하고 목사님들 비리에 관한 무슨 보도가 좀 나온다고 해도요, 믿음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 교회 나옵니다. 네? 속은 좀 상해도요, 그까짓 거 못 이기지 않아요. 가족들이 반대하고 이제 추석도 가까운데 미리 주일날이니까 성묘 좀 가자고, 오늘만 좀 쉬자고 해도요, 아닙니다. 꿋꿋하게 예배당에 오늘처럼 여러분 지금 잘 나오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 생각해야 할 게 있어요. 이 정도는 다윗도 했어요. 네? 급하니까요,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의 직감적으로 다윗에게 떠오른 생각이 어디로 뛰게 했어요? 자동적으로 높당 성소로 가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 정도까지는 지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제 설교를 잘 들으세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성소 안에서 벌어진 일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소 안에서 성소에 다윗이 막 헐레벌떡 뛰어서 도착하니까 제사장 아히멜렉이 평소와 다르게 뛰어오는, 그래서 얼굴이 뻘개지고 막 숨을 헐떡거리는 도망쳐온 다윗을 보았으니 아히멜렉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제사장이 벌벌 떨어요. 왜 벌벌 떨었겠어요, 여러분? 다윗이 평소의 모습이 아니에요. 에? 이때 아히멜렉은 상황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 아는 사람이에요. 지금 왕궁에서 사울 왕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 다윗을 얼마나 핍박하고 있는지 소문 다 듣고 있어요. 에? 못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어떤 회칙을 벌이고 있는지 성소의 제사장은 다 들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기대하지도 않은 어느 날 갑자기 통보도 없이 그 신실한 믿음의 청년 다윗이 십리를 쉬지도 않고 뛰어왔어요.
그래서 얼굴이 빨개가지고 숨을 헐떡거리며 제사장 앞에 오니까 이 제사장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히멜렉이 벌벌 떨면서 다윗을 맞아들이는 거예요. 물론 성도 여러분, 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은데 이게 제 해석이에요. 맞을 거예요, 아마요.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아히멜렉이 제일 이상한 건 이 용사 다윗이 왜 혼자 뛰어왔느냐 이거예요. 이 성소에. 네? 부하들하고 같이 오든지 친구들하고 오든지 친한 요나단하고라도 같이 오든지 하나님 왜 혼자 왔느냐. 이때 다윗이 맡은 직책이 왕을 호위하는 왕의 신변을 보호하는 경호대장이었거든요. 사울왕에 악기를 연주하는 게 너무 착하고 신실하니까 사울왕이 그 직책을 맡겼거든요. 왕을 자기를 지키는, 보호해주는. 근데 혼자 뛰어오는 거예요. 왜 혼자 왔느냐 거예요. 직감적으로 아히멜렉은 뭔가 큰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해서 떨며 다윗을 맞이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예측하지 못한 갑작스러운 일들, 갑자기 우리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네? 되게 큰 일은 갑자기 일어납니다. 예고도 없이. 그렇죠? 부도가 예고하고 부도가 나는 경우 있어요? 예고 없이 부도 납니다. 암병이 점점 당신 3년 후에 암 생깁니다 하다가 암이 오나요? 그런 적은 없어요. 갑자기 어느 날 가서 그냥 병원에 가봤더니 의사가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해요. 치매가, 우리 어르신들 두려워하는 치매가 당신 점점 치매 옵니다. 지금 감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치매가 오는 법은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해져요. 사실은 천천히 이상해진 건데 모르죠. 그렇죠? 모든 병이, 모든 불행한 일이 다 이렇게 와요. 그래서 두려워요. 그렇죠? 성도 여러분, 지금 제사장이지만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해요. 근데 이때부터 다윗이 거짓말을 시작해요. 네? 다시 거짓말을 시작해요. 왜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죠? 살기 위해서. 자, 이 거짓말은 좋게 포장하면 백색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우리가 합리화할 수 있기도 해요. 살아야 되니까. 네? 그러나 여러분, 거짓말은 백색 거짓말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검은색 거짓말 따로 있고 하얀 거짓말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한 주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 좀 헷갈리겠다. 첫째,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다윗이 먹었어요. 거짓말로. 거짓말을 한 덕분에 얻어먹었어요. 다윗이 숨을 헐떡거리며 노베 성소에 나타나자 제사장 아히멜렉은 조금 당황하고 아마 동요했을 것입니다. 평소의 다윗의 모습이 아닌데 왜 이토록 조급해하며 왜 그가 급하게 여기로 뛰어왔을까? 왕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그리고 두 사람의 대화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자, 보세요. 그 다음 2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가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따로 오라고 너희들은 따로 내가 거기서 만나자고 말하고 일일이 뛰어온 겁니다 라고 거짓말을 시작했어요. 거짓말이죠. 거짓말. 왜 이 거짓말을 했어요? 이 순간 다윗은요, 아무리 제사장님이지만 이
사울 왕의 나라에 있는 성소의 제사장이에요. 아히멜렉이.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사실대로 말하면 이 제사장이 비밀을 보장해 준다고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급해보세요. 목사님 앞에서도 거짓말이에요. 저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믿어요.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이름도 팔면서도 거짓말해요. 네? 급해보세요. 거짓말해요. 누구나 거짓말. 다윗은 살기 위해서 아무리 아히멜렉 제사장이지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말해요. 사실은 왕께서 저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셔서 왕이 저에게 맡기실 때 누구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이 비밀을 말하라고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제 동료들 부하들은 따로 이곳에서 만나자고 어디로 오라고 해놓고 제가 여기 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이죠? 맞습니다. 지금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그것도 성소 안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거룩한 성소 안에서 거룩한 제사장관이 들어왔습니다. 아무리 읽어봐도 이 말씀에는 우리가 다윗을 본받을 만한 이상적이고 모범적인 신실함도 없고 아름답지도 않습니다. 여기에 무슨 신앙적 교훈이 있습니까? 거짓말하는 다윗이. 네? 뭘 본받아야 되죠? 우리도 급하면 거짓말해도 된다는 교훈입니까? 여러분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이름, 거룩한 성소의 이름이라도 팔아서 목사님 앞에 가서라도 거짓말해도 된다는 뜻일까요? 아니에요. 설교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거기에 교훈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한 주간 묵상한 이 말씀의 중요한 의미는 우리 인간은 아무리 성소에 들어가도 여전히 연약하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영성이 뛰어난 척해도 여전히 우리는 추해요. 우리는 부족해요. 아시겠어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윗의 도덕성을 배우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가 율법을 철저히 지킨 사람이라는 걸 교훈하려는 말씀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 전체를 통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영성의 기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참된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게 영성이지, 사람의 모습을 벗어나서 나는 천사같이 되고 싶다고 추구하는 게 영성이 아니에요. 되게 사람들은요, 특히 교인들까지도 거룩함이 뭐냐고 물어보면, 신령한 게 뭐냐고 물어보면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걸어 다니는데 발이 붕붕 떠서 다니는 사람 정도 돼야지 거룩하다고 생각해요. 축지법을 쓰든지, 네? 순간이동을 하든지. 여러분, 그런 건 없습니다.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는 그 순간에도, 급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그 순간 자신의 연약함을 다윗이 자기가 거짓말한다는 사실을 의식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성소에서 제사장에게 거짓말하는 그 시간 했죠? 여러분들 거짓말 해보셨죠? 거짓말하는 순간 내가 거짓말한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았었죠? 지금도 그때 기억나죠? 거짓말했던 그 순간.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거짓말하는 내가 거짓말하는 의롭지 못한 사람이어서 못 사는 게 아니고요, 그런 나라는 사실을 계속 깨닫지 못하는 것 때문에 복 받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영성은 참된 인간이 되라는 거예요. 더 인간다운 인간이 되어야 진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깊이 있게 자신을 보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영성이에요. 자신을 떠나는 게 영성이 아니고, 지금 나와 다른 사람이 되려는 시도가 영성이 아니고 참된 내가 되려는, 그게 진정한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엉뚱하게 우리의 영성 생활을 스스로 타락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나의 인간됨이 별개가 되도록 만들어버리는 행위들 때문입니다. 하나님하고 부르기도 하고 뚜벅뚜벅 성전에 들어가 기도도 드리지만 거기에 조금씩 가식이 깃들기 시작하고 우리의 말과 행동에 은근히 부정직성이 깔리기 시작합니다. 겉으로 신령해 보이기는 하는 종교적 행위는 하기는 하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미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용하겠다는 신상인 경우가 많죠. 지난주 설교 들으셨죠? 하나님을 이용하겠다는 믿음으로 변질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었어요. 사울. 그래서 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미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 이상의 존재로 나아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 이하의 존재로 떨어지고 많은 추락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신앙생활하고 나중에 취해져요. 얼마나 비참하고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진실함을 잃어버리면 믿음은 없는 거예요. 네? 성도 여러분 괜찮아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깊어져야 돼. 진실해져야 돼. 다윗이 얼마나 연약해요. 네? 다윗 참 연약하죠. 살기 위해서 성소에서 제사장에게 거짓말을 해요. 이게 사실은 다윗의 모습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이 순간 다윗에게 진정한 거룩함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3절을 보면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죠? 지금 심리를 띄워온 다윗이요, 참 얼마나 허겁지겁 허기가 졌는지 제사장에게 떡 좀 달라는 거예요. 응? 제가 너무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죽을 지경인 거예요. 제사장님 좀 먹을 것 좀 주세요. 떡 좀 없습니까? 그랬더니 제사장이 보통 빵은 없고 제단에 진설한 진설병 떡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그 떡은 제사장만 먹는 거예요. 물려낸 떡은.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 떡이 있는데 여자를 가까이 하지만 않았으면 너와 내 동료들, 부하들에게 주겠다고 하는 아히멜렉도 이해가 잘 안 가고요. 그걸 받아 먹는 다윗도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하나님 율법에 어떻게 돼 있어요? 아무나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으면 안 됩니다. 율법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네? 이 구약의 율법이죠? 분명히 율법이죠? 여기 보세요, 성도 여러분. 다윗도 연약하죠?
아히멜렉도 제사장도 비슷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이 이 떡을 먹었다는 거야, 안 먹었다는 거야? 먹었어요. 다윗도 먹고 다윗을 따라온 신하들도 먹고, 응? 먹었어요 다. 이 사건이 있은 지 약 1000년 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안식일 논쟁을 하실 때 이 구약의 이 사건을 언급하셔요. 제가 지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여기 보세요. 안식일에 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잊지 못하였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때 다윗에게 진설병 떡을 율법을 어기고 주었던 아히멜렉을 칭찬하고 계시고 그 떡을 먹었던 다윗의 행위를 정당화하셔요. 이 사건이 있은 1000년 후에 예수님이 안식일 규례를 왜 안 지키냐고 공격하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은 그저 예수님이 안식일의 정신을 가르치기 위한 한 사건이 아닙니다. 역사입니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 세 번째, 다윗의 거짓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성전에 있었던 또 하나의 거짓말. 9절부터 10절입니다.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자 죄송합니다. 8절부터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이렇게 거짓말했어요. 제가 하도 급하게 왕의 명령을 받고 나오느라고 칼이나 창을 못 들고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위험한 적을 만날 수도 있는데 제사장님 혹시 창이나 칼이 있나요? 제가 왕에게 하도 급하게 약속을 받고 나오느라고 명령을 받고 나오느라고 창이나 칼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9절 제사장이 이르되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리고 소년 다윗은요 거짓말해서 진설병 얻어먹었고요, 거짓말하고 나서 자신이 몇 년 전에 골리앗을 쳐 죽였던 골리앗의 그 긴 칼을 꿰찼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기록된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성경 본문 말씀을 읽는 독자들은, 이 설교를 들은 성도 여러분들은 좀 혼란스러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혼란스러웠어요. 다윗과 제사장 아히멜렉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의 본질을 훼손한 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성소란 무엇이죠? 성도 여러분에게 교회의 의미가 뭡니까? 왜 여기 나오셨죠? 예배드리러 나오는 이 성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목소리를 낮추고 가장 겸손하고 진실하고 교양 있게 행동해야 하는 경건한 장소가 아닙니까? 성소 그런 곳이죠. 여기 와서 마음대로 막 뛰고 아무렇게나 하나요? 아니죠. 하지만 성소는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도움의 장소이며
도피성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건의 내용처럼 굶주린 자에게 양식을 주고 싸움을 위한 칼을 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노베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을 기록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성소란 단지 하나님에 대한 나의 인식과 관계가 깊어지는 장소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곳 성소는 또한 다윗처럼 빵과 칼을 얻는 곳, 든든한 양식과 전투용 무기를 얻는 곳이기도 합니다. 빵과 칼, 이 두 단어 모두 성경에서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비유의 대상물로 언급됩니다. 그리고 보면 빵과 칼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대한 비유물로 쓰여진 것은 단순한 언어의 유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인간 삶의 가장 현실적이고 깊은 체험을 담은 실제임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도 궁지에 몰려 양식도 무기도 없이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인생 같은 저와 여러분 신앙인은 결국 어디를 향해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까? 성소를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성소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새롭게 경험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새로운 거룩함을 경험하는 장소가 바로 이곳 예배당 성소임을 성도 여러분 귀히 여기며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이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가 다 다윗처럼 성소에 나와요. 네? 그래도 하나님이 성소에 나온 다윗을 사랑하셔요. 다윗은 그 성소에서까지 거짓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다윗을 보호하셔요. 아히멜렉이 제사장이지만요 부족해요. 하나님이 제사장을 지키셔요.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배반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기에 사랑하시기에 인도하셔요. 성도 여러분 어려우시죠? 힘드시죠? 그래도 성소로 달려오십시오. 믿음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연약해도 진실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